자, 여기에 있습니다. 뒤에 있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 번 더 할게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은혜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아멘. 얼마 전부터 저는 예배를 드리고 나면 힘 얻어서 날아갈 것 같고 모든 것 뚫을 것 같고 그런 힘을 가지고 집에 가는데요, 제 신랑이 항상 주일만 되면 교회 갔다 오면 신경이 예민해져 있고 엄청 많이 화를 나고 짜증내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같이 말씀을 받아야겠다, 우리 신랑 받는 그 말씀을 나도 듣고 복음으로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이 어떤 식으로 복음으로 전해줘야 될지 같이 들어야겠다 싶어서 9시에 일부 예배 가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때부터 말씀을 들으면서 준비하면서 같이 들어요. 그러면서 진짜 복음적인 말씀이다, 오늘은 마라의 쓴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많이 응답받았겠다 하면서 참 감사하면서 왔어요. 오늘 우리 갈릴리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번 나타나셨는데, 첫 번째 그 마리아를 만나시고 또 두 번째 제자들 문을 꽁꽁 걸어 당기고 있는 그 12제자한테 나타났어요. 처음에는 도마 없는 상태에서, 나중에는 또 도마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나타나시는데, 갈릴리가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시면서 갈릴리로 먼저 갔겠다, 거기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저는 무슨 말씀일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실 것을 미리 아시고 선견지명으로 그냥 말씀하신 건가 항상 의아해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갈릴리가 우리의 죄 상태, 제자들의 죄 상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같이 3년 6개월 동안 합숙하면서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또한 전도 현장에 풀어놓고, 또 이들이 귀신되어 쫓는 것과 또 성령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사단이 떨어지는 것도 다 보고 체험한 이 제자들이 3년 6개월 지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부활하셨는데도, 눈앞에 나타나셨는데도 이것이 면목 없는 신앙으로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결국은 도마가 있는 상태에서 나타나서 손과 발에 옆구리에 만져봐,
내가 진짜 그리스도 맞다. 너희는 본고로 믿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면서 이 말씀하셨는데, 이 이후에도 그럼 진짜 믿어야지 해야 되는데 전혀 아닌 거예요. 전혀 아니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애쓰고 죽기까지 쏟아놨던 그 사랑을 다 저버리고 갈릴리로 가자, 고기 잡으러 가자, 이것들이 우리의 모습인 줄 보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버림받고 정말 그곳에서 그리스도 의인이 나올 것이냐? 절대 거기서 의인이 나올 수 없고 죄악된 상태, 어둠의 상태, 사단에 붙잡힌 상태, 이것을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죄악된 곳, 끝까지 죄된 곳에 찾아오시는데 우리 안에 갈릴리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갈릴리입니까? 예수를 예수로 믿지 못하고 내 생각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 표적에 따라가는 신앙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길 원합니다. 내 안에 갈릴리가 보여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로 내 안에 흑암이 드러나지게 하시고 이곳조차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잠시 동안만 기도할게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신약성경 몇 페이지예요? 제 성경에는 페이지가 안 써있네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날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한 구절 더 읽을까요? 잠언서 11장 8절입니다. 잠언서 1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구원의 길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물 안 갖고 계신 분 계신가요? 다 갖고 계시죠? 네. 자, 우리가 구원의 길 하면서 이렇게 1번부터 7번까지 이렇게 말씀을 갖고 있는데요. 자,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제 이번 주 간단 말씀처럼 베드로와 도나는 어느 자리로 계속 가요? 갈릴리 자리로 계속 가요. 영적인 문제 상태로 죄 상태로 가요. 저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목사가 됐다고 생각하고 제 입장에서 성도님들을 바라보세요. 성도님들이 어떤 분은 육신적인 문제로, 어떤 분은 마음의 문제로, 어떤 분은 질병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후대의 문제로 갈등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답은 다른 답이 아니에요. 그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단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고 계속 그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디도모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요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다른 예수님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을 지금 그리고 있지만
늘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내 삶 속에 이 복음에 계속 들어오는 은혜가 우리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힘들어하는 주제가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육신의 질병이 있어서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마음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지만, 제가 아무리 들여다봐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원색적인 복음이 계속 내게 묵상이 되어지면 조금씩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인 꾸준살이 생기죠. 그러면서 완료된 복음을 가지고 내게 주시는 그 갈릴리 여정을 담대히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심판의 바다 위를 담대히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자, 1번입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누구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이번 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장갑은 뭐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죠? 손가락의 형상대로, 손바닥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양말은 발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그 장갑과 양말이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들어오게 딱 맞도록 지음받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주관해 주시면 우리는 누구의 지체를 위해 쓰임 받는 것이죠?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쓰임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다. 하나님 오실 때는 누가 살아있는 거라면 혈육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 자가 하나님 볼 때 살아있는 자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동산 중앙이라는 말은 어디를 가든지 볼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나무는 말 그대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아담에게 있어서 선은 뭐가 선일까요? 그 당시 아담에게 있어서,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내게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냐, 이게 선인 거예요. 그럼 뭐가 악이겠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가 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를 읽어보면은, 보편적 사람은 레위기서를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가 생리하는 게 나빠요? 그걸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는요, 부정이라고 말해버려요. 아이를 낳으면은 뭐가 돼요? 또 부정이 되어져요. 나무가 열매를 맺는 4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나무는 부정한 나무예요. 그 나무는 건들면 안 돼요. 이 기준이 뭐냐고, 기준이요. 이 기준은 도덕적 윤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 기준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담과 하에게는 내가 너에게 손이다, 내가 너희가 함께 해야 돼, 살고 죽는 것의 기준도 내가 나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게 바로 선악과 나무예요. 근데 이거는 세상 사람들, 보편 사람들, 철학의 사람들, 종교의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 것이죠. 이번 주 수요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그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믿는다 그런다니까요. 그렇지만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가 뭡니까? 창세기 3장 1절 6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 누구를 떠나게 된 것이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처럼, 나무의 뿌리가 땅을 떠난 것처럼, 하늘에 있어야 될 새를 새장 안에 가둔 건 새가 아니에요. 꽃이 이쁘다고 꽃을 꺾어서 물병에 넣으면 우리 인간 편에서 이쁘잖아요. 근데 뭘 떠난 거예요? 생명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을 가지고 로마서 3장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것, 하나님께 닿을 수 없는 것,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성경에는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두 가지 죄를 말하죠. 원죄와 자범죄를 말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남에게 해를 주는 것은 자범죄라고 그래요. 근데 이 모든 자범죄는 누구를 잊어버리는 순간부터 왔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부터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텔레비전에 보면은 뭐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진짜 막 말도 꺼내고 쉽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일들이 왜 있어집니까? 중독에 관한 이야기, 그때 다큐멘터리 보면서 아이가 길을 그 센터인데 아이를 치료하는 거예요. 게임 중독에 걸린 아이를 치료하는 거예요. 이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이가 메뚜기를 보더니 메뚜기 다리를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너 왜 그러니? 그럼 메뚜기 아프지 않을까 했더니 이 아이가 뭐라는 줄 아세요? 자르면 이 메뚜기 다리가 다시 재생될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형이 동생을 도끼로 이게 죽였어요. 그때 이 아이가 뭐라는 줄 아세요? 목숨이 색인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인간에게 다른 것이 들어오니까 뭐가 생명인지 모르고 뭐가 진리인지 모르고 육신에 가려져 있어서
내 마음, 내 생각이 가려져 있어서 누군가 아파한지를 모르고 그게 되어지는 것들이거든요. 우리 인간의 하나님 떠난 문제, 그걸 죄 문제, 그리고 그걸 보이지 않는 데서 누가 또 우리를 넘어뜨립니까? 사단 마귀라는 악한 영이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사탄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무당들이 말하는 천여 귀신 뭐 이런 게 아니라 천사가 타락을 해서 이 땅 가운데 쫓겨나게 된 타락한 천사예요. 근데 이 천사가 목적은 한 가지예요. 누구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누구 만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하게 사단을 오해할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병을 갖다 주고 우리에게 뭐 갖다 주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그래서 광명한 천사 때로는 건강도 줄 수 있고 유신적인 축복도 줄 수 있어요. 누구만 뺏어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응답을 넘어서 누굴 볼 수 있어야 되면 진짜 응답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럼 죄인의 상태는 뭐냐면 이게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상태가 뭐냐면 첫 번째는 마귀에 붙잡혀져 있어요. 저 이런 사람들 너무 많이 만나요. 착하게 살아야 돼, 열심히 살아야 돼, 정직하게 살아야 돼. 이거는 모든 세상 보편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착하게 살지 못해요. 정직하게 살지 못해요.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나요. 정신병원에 한번 가보셨나요? 착한 사람들은 거기 다 와 있어요. 교도소 가보셨나요? 교도소에 많이 해봤거든요. 교도소 가면요 정말로 열심히 사신 분들 많아요. 제가 그 군대를 제대하고 예수님 만나고 제가 5년간 같이 산 친구들, 아버지가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내가 열심히 돈 벌어야지 우리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철이 초로, 이름이 철이 초로예요. 정말 행복해 줄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우리 아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거기가 도자기 공장이거든요. 경기도 여주가. 근데 아시겠지만 경기도 다 도자기로 먹고 사는데 갑자기 플라스틱이 나와 버렸는데 플라스틱 접시가 깨지지도 않고 가볍고 이쁘기도 이쁘고 이래 버리니까 도자기가 생활자기가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면 무겁고 깨지고 비싸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공장들이 얼마나 많이 망했는지 몰라요. 이분이 공장이 망하면 새롭게 출발하시면 되는데 물질에 의해 우리 가정을 쌓아놓고 거기에 행복을 쌓아놓으니까 그게 완전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극단적인 것을 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너무 충격을 받으셔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신 거예요. 애들은 어떻게 됐을까? 애들은요. 사회복지사가 집도 마련해주고 살 수 있도록 통장도 하나 만들어주고 국가에서 돈도 넣어줬어요. 근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온 동네 깡패들이 여기가 완전히 아지트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자애들 여자애들 와서 혼숙하고 화장실에 똥이 이렇게 쌓여져 있고 담배 피고 막 그렇게 되는 장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건드려요. 왜냐하면 그 애들이 그냥 동네 양아치가 아니라 그 지역에서 알아주는 깡패들이요. 또 그 왜 고구마 장사하고 건드면 도끼 휘둘리고 이런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건드려요. 그런 애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게 행복을 쌓을 수 있다고 하지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그래서 그게 착하게 살고 싶은데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돼. 그게 마귀의 문제고. 그다음에 어떤 문제가 올까요? 영적인 문제가 오겠죠.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사를 참 많이 지냈거든요. 얼마나 많이 제사 지내고 싸우고 고습치다가 싸우고 그 갈등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그다음에 오는 문제가 뭐냐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우리 정신과 마음에 수고하고 무거움이 와요. 무거운 짐이 오게 되고 그 문제가 커지면 무슨 문제가 오죠? 그것이 가시적인 문제가 나타나요. 육신적인 문제가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병원 사역을 많이 해봤잖아요. 그 병원에 가면 의사들인데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마음에서 온 문제고 육신의 문제고. 우리 김선민 성도님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성도님이 지금 이거 치료받는 것은 금방이래요. 정말로 병원에서 이거 아무 문제 아니래요. 근데 정말로 중요한 건 다른 데 있다고 지금 치료받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 생각과 마음이 육신과 연결되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죽음의 문제가 오는데 죽은 다음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내세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그 문제가 우리 후대들에게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인간이 해결하려고 로마 3장 10절에 보니까 착한 일, 선행. 우리 구봉일사님 저랑 같이 요즘에 많이 다니는데 요즘도 가시면 여기 그 뭐죠? 이렇게 바깥에서 계시는 분 뭐라 그래요? 예? 아니 노숙자분들. 우리 집사님 평생 그 일을 해오셨으니까 가시면 여기 노숙자 내가 잡으러 왔던 곳인데 노숙자 내가 잡으러 왔던 곳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노숙자가 많이 없네 이게 말씀도 하시고.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갔다가 사흘면을 사줬더니 이분들이 거기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밥을 줬더니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선행은 한계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철학,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 그렇지만 그것으로도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종교 43장 45절입니다. 종교 마음을 치료하고 수리했더니
귀신이 몇 배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7배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간의 문제죠. 이걸로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답을 주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까 우리 인간의 문제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 떠난 문제. 그분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 진리, 생명을 오셨습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문제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문제. 근데 예수가 지금 내 안에 하나님 만나는 길로, 진리로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이름 부르시면 누가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니,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강단의 말씀처럼 이미 예수님은 갈릴리로 출발하셨다니까요. 이미 출발하셨다니까요. 우리 마음속으로 출발하셨다니까요. 일평생 갈릴리에 사역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와 나사렛이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심 지역이었어요. 예루살렘이 중심지가 아니라 예수님은 흑암, 사망, 그늘진 곳으로 이미 출발하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그분이 자신의 피로 영원한 죄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과 나와의 갈라져 있던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원죄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우리를 붙잡고 있던 사단의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누구의 일을 멸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사단의 일을 완전히 멸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로 믿어져요. 저는 늘 말씀드린 거죠. 저희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이 말려도 안 돼요. 친척들이 말려도 안 돼요. 할아버지가 말려도 안 돼요. 저희 아버지 술 드시고, 술 드시면 부수고 때리고. 근데 예수 영접했는데 술도 끊어지고, 그죠? 폭력도 끊어지고, 완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는데, 그렇게 말리고 옆에서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것들이 그냥 한순간에 돼버리더라고요. 전 그걸 봤다니까요. 우리 어머니 드라마 보면서도 싸우시는 우리 어머니, 드라마 주인공과 싸우시는 우리 어머니. 아마 지금도 그럴지도 몰라요. 저기 그 신사와 소녀인가요? 그거 보면서 그 여자분이랑 싸우고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 어머니. 그랬던 어머니가 진짜 기도하시는 분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군제 제대인데 그게 충격이었어요. 제가 자는 데가 사랑방이었는데, 사랑방 끝이 어디로 연결되어 있냐면 부엌 시멘트 바닥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우면 어머니 그 바닥에서 기도하시는 소리가 그대로 들려요. 그러니까 제겐 그게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제가 군대 제대해서 술 먹고 집에 갔는데 아버지가 옛날 같았으면 넘어뜨리고 밟았거든요. 이렇게. 근데 그 뒤에 대고 이제 그거 그만 먹고 너도 나랑 같이 교회 나가야 되지 않겠니?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전 되게 충격이었어요. 제가 그 전에도 교회 나갔다니까요. 그 전에도 교회 나갔는데 그 예수님 믿으시는 부모님이 제가 얼마나 충격인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복음을 듣는데 그 복음이 제가 너무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그리스도가 그냥 제 마음에 쏙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 편지 4강째 할 때인가 우리 전사님이 오셔서, 그때 강주선 목사님 전사님이셨는데 복음 편지 4강 할 때인데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 복음 저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신학교 가면 목사 된다, 이게 때문에 신학교 간다는 게 아니라 저도 복음 전하고 싶다는 말을 뭘로 했냐면, 저도 신학교 가면 안 될까요? 그럼 쉽게 말하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훈련 받으면 안 될까, 이 말이었어요. 근데 그분의 교회 소문이 짱 난 거예요. 제가 이순환 청년이 신학교 가기로 했더라고. 그래서 전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몰랐다니까요. 신학교 가면 목사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모르고 신학교가 전도자 배출하는 데인 줄 알고, 그래서 저 전도하고 싶어요, 이 복음 말하고 싶어요, 그 말이었는데, 그래서 지금 코가 깨가지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몰랐다니까. 진짜 그 신학교가 뭔지도 모르고 복음 전하고 싶어서 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볼까요? 성경은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셨어.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남자의 몸을 통해서 오잖아요. 남자가 없는 여자의 몸을 통해서 육신을 빌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려면 피를 흘리셔야 되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고, 4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붙잡고 있는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신 줄 믿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오셨다는 이 말이 얼마나 엄청난 말인지 몰라요. 두 번째, 출애굽기 3장 18절. 아니, 애굽에서 나오는 길이 뭐예요? 희생 제사.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애굽은 당시에 최강국이었어요. 우크라이나 사람들 가서 저 푸틴에게서 나오는 길은 희생 제사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맞아 죽겠죠. 말도 안 되는 소리겠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뭐였냐면, 누군가 너를 위해서 피를 흘려야 돼. 그래서 생명은 피에 있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다 그랬어요? 죄사함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이 그였어요. 생명의 피에 있으니까 피를 흘려야 돼. 누군가. 네가 죄를 졌으니까 죄값을 받아야 되잖아. 그럼 피를 흘려야 되잖아. 그 너의 피는 이미 흠 있는 피니까 너의 피는 안 돼. 흠 없는 자가 피를 흘려야 돼. 그게 바로 출애굽기 3장 18절의 희생 제사였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애굽에서 나오는 길이 희생 제사였다니까요. 우리의 문제가 만 가지 문제일지라도 우리의 해답은 하나님 만나는 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죄사 해방하신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이 뭐였죠?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똑같죠? 처녀의 몸을 오시는 그분이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시려면 죄가 속량이 돼야 돼요. 그 예수가 피를 흘리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붙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땐 내 문제는 경제 문제인데, 건강 문제인데,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인간의 눈에 보여지는 문제,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을 완전히 이루신 분이 누구죠? 마태복음 1장 21절. 바로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실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이름의 뜻이 예수 구원자.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다음에 마태복음 1장 24절 누구죠?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인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을 성자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라 한 다스리는 자, 왕,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지켜내실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신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하면 되면 세 번째, 믿으면 돼요. 믿으면 돼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신념적, 지시적, 그다음에 관념적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살아계시는 분이 내 안에 실제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는 뭐냐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요. 들어오셔야 된다고요. 이거 영접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영접,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영접이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4절 10절에 근데 그 입술이 열려지는 것, 마음이 열려지는 것은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이거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것을 내포하는 게 이 자리인 거예요. 제사장 앞에 나가시고 또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은혜의 자리 앞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7번째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첫 번째,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게 되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누구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성경에는 우리 보고 상속자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새로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어떻게 기도될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을 알고 계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아빠, 아버지라고 기도해 보세요. 아버지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저는 기도할 때 그냥 아버지라고만 기도해도 마음이 일단은 안정이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라고만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성령이 지금 내주, 아예 집을 여기 짓고 계세요. 성령의 내주, 인도, 우리 삶을 인도하세요. 그 다음에 충만히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성령 내주, 인도, 충만의 역사를 구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후사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신다 그랬어요? 천사를 보내신다 그랬어요. 계시록 8장 3절 5절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금 향료에 받아서 올라가시는 분이 있죠. 네, 그게 누구십니까? 누구죠? 천사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천사를 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가 결박됩니까? 사단의 권세를 결박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능동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흑암의 권세는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흑암의 권세를 꺾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네가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면 흑암이 꺾여. 이게 믿어져요? 이게 안 믿어지지. 이게 믿어. 천사를 하나님 보내신다. 이게 믿어져요? 상노경제 이게 믿어져요? 제가 교회 왔는데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믿어질 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은혜를 구하세요. 아까 그랬잖아요. 믿음은 은혜라고. 사단이 꺾여지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정말로.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다니까요. 청년 때 처음에 교회 나가는데 은혜 받으셨어요? 전사님이 물어보고 목사님 물어보시는데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뭐가 은혜 받았다는 얘기인지 뭘 은혜 받았던 얘기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저도 은혜를 구하라 해서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 이 말씀들이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알게 해주세요. 내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그랬는데 그럼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이 꺾이는 것을 보게 해주세요. 그 청년 때 그게 기도했다니까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하도 많이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은 다 아시는 얘기라서 우리 저기 두 분만 놓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하도 많이 설교를 해서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 찬양 인도하시는 감리교는 남자 권사님이 계시거든요. 우리는 여자분만 권사님이 계시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안수 집사님이신데 이분의 성가대 지휘도 하시고 찬양도 인도하시는 예배 전에 찬양도 인도하시는 우리 권사님이셨어요. 아들 내미가 우리 한민이만 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이제 아장아장 걷는 아이인데 병원에서는 병명을 모르는데 아이가 점점 생명력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병문안에 갔거든요. 큰 병원에 저 원주 기독교 병원에 갔는데 저희 병문에 갔더니 모든 구멍에다가 호스로 다 껴져 놓은 거예요. 근데 그날 이제 연락이 왔어요. 권사님한테 오늘 수요일을 못 넘긴다는 연락이 온 거예요. 온 성도가 어떻게 해요? 온 성도가 정말로 예배 전에 예배 끝나고 집에 안 가고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 권사님이 그 원주에서 여주까지 예배를 드려 오신 거예요. 아들이 그날 밤을 못 넘긴다는데. 그래서 여기서 찬양 인도하시고 예배 다 드리시고 다시 가시더라고요. 병원으로. 온 성도가 정말 집에 안 가고 그때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때 나중에 이제 알게 됐지만 그 어머니 집사님이 그 점점 힘이 빠지는 아이를 끌어안고 계속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예담이었거든요. 예담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을 꺾어야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을 꺾어야 돼. 근데 그 아이가 일어나서 지금은 이제 아마 지금은 대학생 정도 된 것 같아요. 그게 장성했거든요. 그때 이제 진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사단이 꺾는구나. 아주 초보적인 것 같지만 그 믿음을 허락받은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흑암이 꺾여지는 거구나. 그 믿음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사람과 싸우지 말고 현실과 싸우지 말고 사단과 싸우시자고요. 내가 미워하고 있는 저 사람 그 뒤에 배경 속에 있는 사단의 권세를 꺾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서 당신 왜 이렇게 살아? 이렇게 말해도 그 사람 절대로 안 바뀌어요. 정말로 그 사람 배후 속에 역사하고 있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여 주셔야지만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캠프 시대를 맞고 있지만 저는요 우리 집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만들어가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캠프라는 말이 선포되어지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 삶을 다 만지고 계세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지금 만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상노경제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오신 귀한 성도님들 이거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는군요. 이거 정말로 알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 응답과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는 천국 시민권이에요. 대한민국 시민권만 바깥에 나가보시면 알아요. 대한민국 시민권만 있어도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천국 시민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가만 안 내버려 두신다니까요. 7번 도망가면 7번 쫓아오세요. 70번 도망가면 몇 번 쫓아오실까요? 예수는 9번 쫓아오시다가 넘어지실까요? 예수님? 끝까지 쫓아오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갈릴리의 현장에 주님 끝까지 오세요.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어떻게든 만드셔서 우리의 갈릴리로 이제 가게 만드실 거예요. 제자의 갈릴리로.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땅 끝까지 가시는 응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8월에 우리 팔라완 가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 광고 이제 본격적으로 드리겠지만, 그러면 여러분들 휴가 없는 분들도 어떻게든 휴가를 다음 년까지도 땡겨 오셔가지고 같이 가시자고요. 예, 같이 가셔서 팔라 현장 가서 또 우리 복음 증거하고 또 기도해드리고 오고, 또 이제 조금 있으면 몽골 시간표도 오거든요. 벌써 선교사님 몽골 한 군데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또 몽골 현장도 가시자고요. 여러분 버스 타고 26시간 가보신 적 있어요? 예. 혹시 우리 성도님 그렇게 한번 가보신 적 있어요? 없죠? 그러면 몽골 가셔야 돼요. 몽골은 창문을 보면은 그 2시간 3시간 동안 그림이 똑같아요. 그림이 아무것도 볼 거 없고요, 재미난 것도 아무것도 없고요. 진짜 오직 먹을 거라는 말고기랑 소고기밖에 없어요. 거긴 특식의 쥐고기. 제가 가면 쥐고기 쪄드릴게요. 그 현장을 한번 가시자고요. 예, 가시고, 또 우리 서영 선교사님 어저께 우리 그 나오더라고요. 서영은 선교사님. 또 그분 보니까 또 동유럽 가고 싶더라고요. 동유럽. 그래서 우리 또 지금 왜냐하면 또 우크라이나 또 러시아 때문에 또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이분이 러시아 말을 너무나게 잘하시니까 너무나 많이 팔려다니시거든요. 선교사님이요. 동유럽은 러시아 말 안 쓰는 데가 거의 없나 봐요. 그러니까 이 러시아 말 하나 가지고 동유럽을 다 순회하시면서 설교하시면서 복음 전하시고, 이 선교사님이 얼마나 귀하세요. 그 현장도 우리가 기회가 있으면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말해도 현장 가서 직접 보시면 일단 기대 제목부터 달라져요. 마음부터 달라지고, 우리가 선교도 함께 하면서 증인의 축복을 함께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길을 가지고 쓰십시오. 쓰시면서 날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번 한 주간 만나는 시간표 되시자고요. 또 손목이 아프셔서 못 쓰시겠으면 그냥 읽으세요. 나는 하나님의 명상이죠. 그냥 읽으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떠나서 우리 마음의 문제, 육신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셨죠. 그렇지, 그 예수님이 지금 내와 함께하고 계시죠. 이걸 계속 소파하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갈릴리 현장, 그 흑암과 사망과 그늘의 현장 속에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귀한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 복음으로 모든 걸 끝내고, 이 복음으로 완전하고, 이 복음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뚜벅뚜벅, 그 심판의 바다 위를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우리 주은혜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합심으로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되어집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